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어떤 사람은 변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이 본성은 빨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보면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는 어떠세요? 다 이 계십니다. 10대 여러분 10대 때 다 학교 다니고 집에 부모님들랑 같이 계실 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많이 변했죠. 외모적으로도 변했고 또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많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전에는 괜찮았는데 비관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남 탓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가장 이 심한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막 다 문제를 전가하는 사람들. 특히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된 것은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랬대요.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찌질한 놈아, 너 때문에 그렇지. 네? 어떻게 그것이 나 탓이냐. 근데 사람들은 그때 변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듬어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뵀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사로 하나님 앞에서 가는 아름다운 분도 계시고 전에는 책임감이 없었는데 최근에 만나보면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계세요. 그 사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일단 내 잘못이다. 이런 분으로 바뀌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면 좋겠다. 이 사람은 단시일 내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사람은 조금씩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따라 살면서 그럼 변하는 것이 맞냐? 변하지 않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시간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사는 집이 너무 좁다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참 힘듭니다.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 집 밖에 있는 양을 좀 데려다가 같이 좀 살아보라. 그럼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양하고 유대인은 친하다.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랍비 얘기를 듣고 양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자, 이전에도 좁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좁아진 거예요. 아니 랍비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킬 수 있나? 다시 랍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니 양을 들여다가 집 안에 들여놨더니 집이 더 좁아졌다. 그러냐고. 그럼 양을 내보내라. 양을 내보내면 집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랍비를 찾아가서 얘기해요. 양을 내보내니까 그렇게 지금 거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 어떤 이 문제를 다른 것에서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사람은 변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그렇다고 그게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만났던 유행의 사람들을 좀 바꾸어서 만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이 내게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는 곳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 계시죠. 도시에서 막 살다가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어때요? 삶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점점 도시 사람이 농부가 되가는 거예요. 또 귀화하는 사람들 어촌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어촌으로 가서 이렇게 배 타고 이게 고기 잡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분들은 과거에 도시 살았다는 흔적이 거의 없어요. 영락원은 어부가 돼요. 또 사람이 변하는 방법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 다니고 집에서 사는 것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남는 시간들을 독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사람은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는 하나씩 또 작심며칠이라는 거예요. 3일 살아. 내가 변해야지. 3일. 그래서 근처에 보면 작심 독서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 방법은 폐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의지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변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불가지론자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과 공경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공경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는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애자를 포함하고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가, 이것이 이제 성도들 안에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혹시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단계.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24시간 보고 계세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내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을 계속 이렇게 감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이 땅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벌써 9번째 패밀리데이를 하는데 해마다 오는 분들이 틀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다 그분들 같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작년에 만나고 올해 못 만나는 사람이 지금 이 중에 5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거예요. 적은 교회도. 그런데 그 5분의 1 가운데 저를 영원히 못 만날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다시 못 만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해서 미리 좀 얘기해 보려고. 혹시 저를 못 만나더라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요. 그렇죠?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어머니 탯줄을 끊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태어날 때 안 울었대요. 그분의 기억력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태어날 때, 목사님 전 태어날 때 안 울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얘기 같은데. 자, 어머니의 탯줄이 끊어지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어머니의 젖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울면서 태어났더니 보니까 형제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머니 탯줄을 끊어서 주면서 왔더니 아버지도 계시고 또 학교 갔더니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교회 왔더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환영도 해주고 같이 천국 가져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불현듯 인생은 내 생명을 놓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이 질병을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길 때가 누구나에게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보다 먼저 떠나 저보다 어린 학생 또 저보다 젊은 청년 그리고 연세진도 어르신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죽음 앞에 서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꼭 그거 기억하세요.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를 천국에 내야 될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말해주는 천국의 비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가 질이 나는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얽히고 섞인 문제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새처럼 빛나서만 목사님 내가 그때 패밀리데이에 가서 목사님 뵙고 천국문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라고 곳에서 영원히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패밀리에서 성경 얘기로 들어가면 이 땅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같이 한번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시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하는 때. 자, 무엇 때문에 고통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면서 네? 그리고 돈. 사장님은 금방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제일 많이 받아요. 지난주에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오늘 프로를 보게 됐어요. 이분이 힘드니까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여러분 최근에 폐업 많이 하잖아요. 폐업하는 집에 가서 폐업하는 물건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재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부랑 둘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시간에 직원이 10명이에요. 집, 옥상, 자기 앞에 그 폐업해가지고 식당에 갖다 놓은 물건들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프다. 근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계속 보니까 수입이 늘어요. 지금 혹시 직장이 애매한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관을 파는 사람이 안 됐네. 그 집 안 됐네. 관을 파는 사람이.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어때요? 관 하나 파는 이런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남이 안 되는 것은 너무 힘들어. 맞아. 근데 속으로는 그 덕분에 나는 살았네. 이런 시대. 고통하는데. 제가 어느 그 젊은 분이 이렇게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있을 때는 친구들이 참 말이 가까이 왔었는데 돈 없다는 소문이 빚을 졌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은 은행의 신용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행의 신용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의 신용도 다 떨어져가지고 곁에 같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햇빛 아래 거들 때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햇빛은 돈이에요. 내가 그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통을 가족이 많은 아픔을 만나. 그러나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질지 할지라도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이런 내 힘든 것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있는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못 살아날 경우는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아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꼭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 고통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동물들도 많은 고통을 당해요. 최근에 이 오피코트, 물론 반대운동도 많지만 끊임없이 그런 걸 만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피의 80%는요, 이 공장식으로 키워진 이 농장에서 모피코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피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사육하는 거예요. 그 좁은 이 농장 안에 칸칸이 갇혔다가 그들이 그 고통을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상처로 다 껍질을 벗기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피코트 한 발에 희생되는 동물은 여우 20마리, 밍크 70마리, 뉴트리아 26에서 34마리, 토끼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야 옷 한 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피코트 비싸고 좋다고, 물론 하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요, 이해를 하시고. 그럼 고통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그리고 북극이 다 이렇게 빙하가 녹아가지고.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릴 때마다 북극곰이 몇 킬로씩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 빙하가 없어지니까 곰들이 다 사라져요. 신선한 고통 당할까요? 물속에 사는 고래도 최근에 어느 고래가 죽어가지고 뱃속을 갈았더니 폐비닐이 20kg가 뱃속에 있어요. 비닐 사용. 물론 지금 국가에서 많이 제재하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많은 힘든 데를 당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만들어낸 석유에서 뽑아낸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사람들의 공기가 안 좋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 나빠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결과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 19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사람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부모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부모는 점점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도움이 되는 부모가 이제는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졌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웃은 무슨 촌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은 사촌이라고 할 때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중소년 때만 해도 이웃은 사촌이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의심해야 돼. 이제는 층간소음 때문에 막 죽이느니 살리느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주차 때문에 싸우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울 이유는 더 많아요. 사람들의 이런 이웃사랑이 식어져 교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이제 대가시는 분,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되겠죠? 앞으로 이제 남자들도 요리하고 이 부엌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그런 일도 해야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은 뇌는 분명한 보상을 원해요. 그래서요, 약물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 중독된 사람들은 뇌가 찌그러져 있어요. 사진을 찍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데려놓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요즘에 그래서 상담하면서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계속 교회 가면 기도하라 말씀 봐라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뇌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돌아오리라고 기대보다는 같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같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깊은 터널을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지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치우던 유기견. 나 죽을 때 쟤도 데려가겠다. 산 개를 안락사 시켜가지고 쟤도 데려가고 싶은 유언이니까 주인이 같이 이렇게 하는 함에다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배신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싫어하고 조급하고 자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랑.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속에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고통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등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멀리 떨어지라. 세계적으로 어떤 이 전쟁 가운데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공군에게 밀려가지고 함흥에서 일사후퇴를 할 때, 그때 이제 미국에 알몬드 소장을 설득시켜야 하는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홍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철수해야 되는데 군인들만 15,000명. 사람들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9만 명이 넘는 9만 8천 명, 거의 10만 4천 사람. 미군들이 데려가겠어요? 자기들 가기도 힘든데. 이분이 계속 통역관이 설득했다 그러고 밤새 설득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오계자 자녀분인데 미국에 가서 28살에 학위를 받고 통역관을 이룬 사람. 그래서 그때 엄청난 그 무기를 다 배에서 내리고 그걸 다 힘살고 사람들을 태워서 왔어요. 태워오는 동안 5명의 아이만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제도까지 무사히 와서 사람들은 위기 때 빛이 나요. 세상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맛을 본 사람들, 용기 있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린 디모데 그곳에서 돌아서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약한 세대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작은 희생, 세상을 살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고통하는 시대에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돌아서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